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육신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조선 역사에 아마 비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중 성산문이란 학자는 어린 족과 단종을 몰아내고 왕자를 차지한 소양대군 앞에서 끝내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달군 새로 다리를 꿰뚫는 모진 고문 속에서도 그는 소양대군을 전하나 부르지 않고 끝까지 나리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상왕의 신하일 뿐 당신의 신하가 아니라고. 당신이 준 녹은 한 톨도 먹지 않았다고. 그래서 훗날 죽은 뒤에 그 성산문의 집을 뒤져보니 새 임금이 내린 녹봉이 손도 대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었던 거죠. 즉 세주 앞에서 신하로서 살아가는 척했지만 실제로 당군을 섬겼고 당군을 보기시키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뿐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칼 앞에서도 살이 찢기는 고통 앞에서도 그가 성산문이 굽히지 않은 세주 앞에 굽히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죠. 그의 마음속에는 눈앞에 권력보다 두려운 더 진짜 임금, 단종이라는 자신의 임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눈에 성산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패배자였지만 역사의 법정이란 곳에서 성산문은 충신인 거죠. 그리고 수양대군이 진짜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4장에는 이런 성산문의 이야기보다 비할 수 없이 더 거대한 세상의 법정 앞에 선 두 사도, 그 두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죠.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을 베푼 일, 좋은 일을 한 일, 그 일로 붙잡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한복판에 예수님과 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산헤드린 공회는 요구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아주 서슬퍼런 명령을 그들에게 위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그 위협 앞에 선 두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지켜낼 수 있었는지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세상의 잣대를 무너뜨리죠. 평범한 사람을 가장 존귀한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산헤드린 공회에 그 공회원들도 알아요. 비난할 게 없다는 것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정죄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범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죽인 정죄해서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 그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사도들을 둘러싼 공회원들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죠. 그들 눈에 비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듯이 학문 없는, 즉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알겠지만 글을 안 가르친 이유는 글을 가르치면 권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몰랐기 때문에 양반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양반들에게 대들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동일하게 이런 권력, 지식인들이 범인들을 다루는 건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을 글을 모른다는 것, 이것은 단지 문맹이라는 의미가 아니로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그래서 율법을 해석할 수도 없고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라야 되는 그런 평범한 서민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항변할지 몰라서 그냥 당대 권력자들이 말하면
억울한 것 같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다리면 몇 킬로인가요? 한 2킬로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이상 가면 이산다 그래서 못 가요. 주일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그러니까 자기 집하고 요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부모가 아파서. 근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서 이 중대한 부모님을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내는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정말 황당하게 떡을 갖고 와서 다리 때마다 떡을 먹어라. 그래서 한 끼에 하루가 지나간 거를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가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안식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규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내려온 게 장로들의 유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에 나온 변증, 이것이 공회원들의 율법에 대한 그 놀라운 집착이고 이런 건데 사도들이 반박하거든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반박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요한과 베드로에게 반박이 나오자 당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자유로 인용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권력자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을 담대함이라 그러는 거죠. 즉 선천적으로 탁월한 배짱,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한치의 틀림이 없고 오차도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원래 담대한 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돌아가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냥 예수님을 증언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일거리를 찾아 어부의 역할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권력자들의 눈을 피해 숨으려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랍비들,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서 위협하고 있는 랍비들, 그들에게 학위나 진리 같은 걸, 율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오로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3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던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빚어내셨고 담대함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세상의 권력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진리를 담대히 말하는 자리에 섰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병나은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 옆에 서 있다는 겁니다. 40년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지금 당당히 서 있습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잡고자 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쩌지 못하고 위협만 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으려는 세상의 잣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에게 전도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 가졌다 그러는데 뭐라고 전도하실 거예요?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가진 확신이 있으면 그가 불쌍해 보입니다. 그 돈과 함께
갖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함께 멸망하는 게 보여요. 사도들이 본 것은 세상의 어떤 그 잣대가 아무 의미 없음을 보고 오로지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 세상에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둘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의 권력은 진리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사내들인 공회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15절 이하를 보면 최고법정에는 사내들인 권위가 얼마나 비겁한지 드러나게 됩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변증과 눈앞의 증거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해요. 맞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사도들을 내보내고 밀실에서 의논해요. 의논한 내용이 오늘 나오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망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기적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표적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결정하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권력자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열망,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걱정하는 것, 세상이 혼란해지면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이것들을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두 눈으로 보고 사실을 부정할 구실만 있으면 태영이 등을 돌리는 철면피와 같은 인간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두 사람의 입을 막으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회원들의 의도와 같이 두 사람은 침묵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침묵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음을 이들이 몰랐던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러 방식으로 교회의 입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법과 제도로, 때로는 세상의 학문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선포를 편협하다고 조롱하며 개인의 골방에만 머물러라고, 너희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요한과 베드로 사도의 놀라운 선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리는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을 압박할 수 있어도, 우리의 입을 입틀막할 수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성령의 불과 또한 부활 생명의 그런 놀라운 세상을 향한 선포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은 막으면 막을수록 더 도도하게 역사적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선교의 피가 흘려진 곳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교회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그대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들은 것, 이것을 내가 침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회원들이 금지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대답하죠.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오로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한 최고권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폭력적으로 그들과 맞서지 않고 그 권위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들보다 높은 절대 권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들을 불러 세우죠. 그리고 너희가 판단하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 그러잖아.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판단하라. 근데 이 말을 누가 해요? 피고요. 저들은 재판장에 앉았고 피고석에 앉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직접 판단해라. 그러나 세상 권력이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며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강요를 할 때 그들이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옳은 판단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판단했을 때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것은 무질서한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자의 마땅한 순종이고 마땅한 순명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기 목숨을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공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그들을 평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크고 무겁고 그리고 그 임재 앞에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강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것은 이중부정의 강한 긍정을 내포하는 거죠. 반드시 말하겠다.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것을 반드시 말하겠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값,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사랑을 보았고 무덤의 문을 부수고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보았으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심장 속에서 이 놀라운 영광이 속에서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공회원들의 협박 때문에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전할 수 있으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죠. 증언은 우리의 억지로 쥐어짜야 하는 의무라면 얼마나 고달플까요? 내 목숨에 두려움을 느껴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선포한다는 것, 베드로가 그렇게 떨면서 선포했을까요?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서 오히려 또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되는 것은 더 큰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는 사도들과 같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회는 백성의 여론을 두려워서 사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험만 한 채 풀어주죠. 40년 넘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았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거대한 권력, 사내들인 공회가 명분 잃고 물러선 겁니다. 이런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법정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세상의 법정에서 신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도 예수만 길이라고 주장하느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너희만 편협하게 그렇게 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우리의 친족들의 모임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은근한 그러나 절대 내가 피할 수 없는 위협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불이익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관계가 틀어질까봐 힘들어 하시진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속 깊은 창고에 숨겨둔 채 침묵하고 싶을 때는 없으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문법과 세상의 그런 유혹에 타협하고 싶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식어버린 복음의 담대함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나라 대사,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담대함은 억지로 짜낸 담대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성사문이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본 성사문이 칼 앞에서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임금, 자기 마음의 진정한 임금 단정이 있었기 때문이듯이 우리의 담대함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때,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담대함이 늘 형장 같은 세상의 심판, 재판정 앞에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그런 시험과 재판을 능히 담대함으로 이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자리들, 그런 소소한 일상, 이것이 사내들의 법정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경험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마 사도들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있을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 가장 놀란 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 안에 죄성을 우리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도가 용감해서가 아님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런 사도들과 같이 담대함의 연속인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압박받는 것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경험하시고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늘의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마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